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의 오늘 5장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헤브리우 카피톨로 5, 카피톨로 5, 5.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음이라.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 또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는 육체로 계신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우리가 지난 4장까지는 천년왕국이라는 큰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나눠서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은 첫째로 창세기에 나오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의 안식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환난 끝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또 그를 믿는 이방인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안식 천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날 지금 비록 사단이 다스리는 이 지구에는 안식이 없지만 그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신 분들은 그 안에 그 왕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아래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면서 그 왕국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식이 네 가지고, 오늘날 은혜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은혜 시대에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서 쉬었다. 그때부터는 자기 일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일이에요. 저 거듭나고 나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도 갖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자기 일이 없더라고요. 이미 죽었으니까요. 자기 일에서 쉬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거듭나서 안식,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만한 사람들이 자기 일에서 쉽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일하고 있죠. 주의 일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 일하고 있죠. 특히 주의 종들, 주님의 일이 입에 닳듯이 나오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고 있죠. 주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란 것은 주님처럼 진리를 전하다가 고통을 받고 이단 취급받고 이렇게 참 인정을 못 받고 어디 가나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과 이런 약한 가운데 있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감옥에 있어도 몸은 메어도 말씀은 메이지 않잖아요.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도 그 안에 평안 누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평안이 했는지 굴굴 잠을 자면서 천사가 깨워도 누가 깨우는지 모를 정도로 곤히 잤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감옥에 갇히면 언제 나올까 하고 그냥 난리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잠이 깊이 들어서 천사가 와서 막 깨우고 나가자고 그래도 몰랐어요. 이게 뭡니까?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안식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적인 안식, 지금 천국은 지금 누려야 되는 거죠. 나중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까지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 5장은 지난번에 4장에서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 이제 뿐만 아니라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왜냐하면은 아론은 레위 지파 중에서 임명받은 하나님께로 임명받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죄가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옛날 레위 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론은 유대인들의 죄만을 취급하는 대제사장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을 핸들하는 소위 섬기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우리까지도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요, 전에도 노아도 있었죠. 그렇죠. 욥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집에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했죠. 그래서 노아도 홍수가 거친 후에 자기가 희생제를 드렸죠. 예. 결국 앞으로 나타날 대제사장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아들들이 어디 잔치 가면은 죄를 지을까 봐 미리 희생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희생 제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따르는 예물이 나옵니다. 예물. 희생 제물은 죄를 졌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물은 거기다 플러스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죠. 요즘 말하면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나오죠. 11조는 정말 의무로 드리는 거고 제물은 예물은 뭐예요? 헌물은 내가 자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헌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자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두 가지를 다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말라기서 보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보니까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옛날에 그 죄를 모르고 죄를 지을 때 조금 동정은 받았어요. 그러나 역시 죄값은 받았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한번 4장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죄를 진 사람은 덜 맞고 알고 죄를 진 사람은 더 만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모르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알고 죄를 짓지 말아야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안 배우니까 모르고 막 죄를 져요. 그럼 괜찮은 줄 알아요. 천만에요. 난 몰랐습니다. 그럴 수 없죠. 너에게 몇십 년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왜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느냐. 4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무지로 인하여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한 주의 명령들을 거역하여 그중 어떤 일을 어겨 행함으로써 범죄하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른 죄를 지으면 그때는 그가 범한 자기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주께 속죄제물로 드릴지니라. 또 5장 17절 가보세요. 5장 17절. 또 어떤 사람이 주의 명령들에 의해 행하는 것이 금지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범하여 죄를 지으면 비록 몰랐을지라도 죄가 되나니 그는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죠.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죄라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은 첫째는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죠. 첫째는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이지만 상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면 안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래서 이 말씀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 이 성경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사람의 말을 더 귀히 여기잖아요. 성경 말씀하고 틀려도 어느 목사의 말을 믿잖아요. 이 캐톨릭처럼 교황의 말이 성경과 틀리면은 교황은 무오하다고 그래요. 그 트렌트 공에 나온 교리서를 보면 교황은 무오하다, 죄가 없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런데도 줄줄 따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경이야. 또 마리아도 태어날 때 죄 없이 잉태됐대요. 죄 없이 잉태됐대요. 물론 예수님을 잉태할 때는 예수님이 죄 없이 잉태됐지만 마리아 자체는 죄인이었죠.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도 간과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가지고 거기서 매를 맞게 돼 있죠. 혼인식에 그냥 못 들어가요. 거기서 매를 맞아요. 매를 맞고 불로 다 태워버려요. 어떤 사람은 뻘거숭이로 들어가요. 뻘거숭이로. 부끄러운 공을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로 다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손해를 볼 것이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한 일이 전부 타버리는 거죠.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 멋대로 한 거 있잖아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평생 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하다. 규칙이어서 이 성경 말씀이 규칙이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참 좋으신 분이에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지은 죄 있잖아요. 이것은 허용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미국 법에 뭐가 있죠? 누가 총을 누구를 쏴 주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디펜스다. 그 사람이 나를 총을 겨눴기 때문에 내가 쐈다 그러면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만드는가 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청교도들은 순수했잖아요. 지금은 타락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어 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6절로 3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6절로 38절.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는 돈 지갑 있는 사람은 가질 것이요 식량 주머니도 마찬가지요 또 칼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지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가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간주되었다고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는 나에 관한 일들이 끝이 있음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보소서 여기 칼 2자루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충분하도다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기 칼 2자루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하다. 허용을 했다는 얘기죠. 거기다 칼을 많이 가지고 다니라 절대로 뭐 이렇게는 하지 않고 허용을 했다. 이것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민수기 보면 도피성이 나오잖아요. 도피성은 어떻게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뚝 떨어져 가지고 사람 머리 쳐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고의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도망가 가지고 살 수 있는 도피성을 정했어요. 오늘날 뭐 요즘에 뭐 대환란 유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 도피성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그런 도피성은 성경이 없어요. 환란을 피해서 내가 숨으려고 하는 도피성은 없어요. 그건 도피성이 아니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비겁한 사람이 도망가는 곳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렇게 실수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도피성을 마련하는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 이 전쟁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 때 그 필리스타인 사람들 또 사울 왕 때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걸 인정했잖아요. 그들이 공격을 하니까 전쟁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얘기해가지고 심지어는 사울 왕에게 뭐라고 그랬죠?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해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는데 전쟁하면 안 된다 그러죠. 지금 공격을 하는데 내가 방어를 하는 건 허용을 했어요. 그렇다고 사람 죽이라는 얘기 안 해요. 다윗 왕 때 얼마만큼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 왕이 필리스타인 사람들을 훨씬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해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요 그랬죠. 만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미워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죽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군대 나갈 필요는 없죠. 그렇죠? 자원해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를 위한 그런 죄들은 좀 허용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꾸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길에서 벗어난 자들, 그가 무죄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 길이 있다. 길.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올바른 길에 대해서 도, 옛날 그 한글 성경 아래 한글로 쓴 한글 성경 보면은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도, 길도자. 말씀이 도 아닙니까? 길 아닙니까? 말씀은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치우쳐서 떨어지게 어떻게 돼요? 마치 사막에 길을 안 따라가고 양쪽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뱀과 정갈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단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길에 비춰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발의 등이 뭐죠? 발을 띄울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안 뛴다.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는 20년 동안 가만히 있을 때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말씀 한 번 하시고 몇 년에 걸려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말씀하시고 80몇 세에 말씀하시고 또 99세 또 말씀하시고 그랬죠. 그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몰라요. 뭐를 내가 해가지고 뭐를 해보겠다, 내 꿈을 이루겠다 그래요. 우리 꿈은 없습니다. 주님의 꿈이 있고 주님의 꿈이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죠. 제멋대로예요. 주님을 모른다고요. 성경을 아무리 어디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주님을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 나옵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새벽 시간에 우리 찾아봤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들 중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워. 항상 배웁니다.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이 머리에 많이 저장돼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군지 몰라요.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한 거랬죠, 예수님께서요. 다시 말해서 배우나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요. 주님을 알면은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죠. 또 여전히 돈을 사랑해요. 주님을 알면은 돈을 헤쳐서 주라 그러면은 내가 다시 흔들고 눌러서 안겨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랑하고 인색하고 구두쇠 같아요. 이러면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자긍하고 교만하죠. 주님을 알면 겸손하게 돼 있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죠.
제가 좀 거듭나니까 교회 가니까요. 주일학교 학생들 있죠. 또 티네이저들, 또 20대 전도사들, 제가 90도 절을 했습니다. 너무나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20대 전도사를 우리 집에 초청해가지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목사 된 거 전도사님들을.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37살에 주님을 알았는데 저 사람들은 나보다 선배들 아니에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저건 나이 어린 것들 이런다니까. 나이가 뭐 밥을 먹여줍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여전히 성경을 안다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성경을 안다면서 감사하지 않는 거, 거룩하지 않는 거, 무정한 거, 화해하지 않는 거, 가족 간에도 화해하지 않는 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들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천국 가겠지. 깨보면 지옥일 텐데. 슬픕니다. 진짜 슬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아직도 그런 일을 겪고 있어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분별 없고 이런 일이 얼마나 벌어집니까?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죠. 거룩거룩하죠. 예배도 잘 드리고요, 말도 아주 착하게 하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한다고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아주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말씀을 아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게 뭐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겸손의 열매를 맺죠. 사랑의 열매를 맺죠. 화해의 열매를 맺죠. 이런 열매.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잘라낸다고 그랬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길에서 벗어난 자들. 잠언에 보게 되면은 전부 그 길이 나와 있어요. 잠언에. 길. 어떤 것이 참 길인가. 그래 참 이상하죠.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잠언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봐야 돼. 심지어는 자식들이 어미를 업신여기고 어미에게 불순종하면은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먹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말 안 들을 때요, 그걸 읽게 했어요. 야, 까마귀가 네 눈 쪼아먹는다고 그랬어. 그게 어딘 줄 알아? 아마겟돈이야. 그게 지옥이야. 그때 나중에는 잠언을 무서워서 못 읽겠대요. 무섭대요, 잠언이. 여러분, 잠언이 무서운 말입니까?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5장 2절.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음이라. 연약함으로 쌓여 있음이라. 그러니까 뭐 아론이란 대제사장 같은 사람도 인간인데 말이죠. 연약한 몸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명해서 한 거지 자기 자신 몸도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죄를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래서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는 끈을 허리에 묶어가지고 밑에 그 옷 밑에다, 순 밑에다가는 방울을 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안 죽었구나.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고 한참 기다려도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밧줄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옛날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죠. 이게 바로 연약함으로 쌓여 있다. 인간 제사장이죠.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카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우리 주님도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그분의 몸 하나만큼은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심정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다 보면 그분은 뭐 하나님인데 뭐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은 이 몸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완전한 아담의 자손 몸처럼 죄는 없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우리 죄를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봐야만 다른 사람들의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부부싸움 문제, 뭐 목사 부부는 안 싸우겠어요? 부부 문제, 그 다음에 부자간의 문제, 자식간의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에? 자기 혼자 뻑 살면서 그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캐톨릭에 보게 되면은 교황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의 교리라고 그랬어요. 혼인을 금하는 거. 또 음식을 삼가하는 것도 마귀의 교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캐톨릭의 사제들을 뭐라고 불러요? 프리스트라고 부르죠. 프리스트는 사제,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황은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대제사장. 아까도 인터넷 잠깐 보니까 교황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뒤에 예수님이 탁 있더라고.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구약의 제사장을 따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들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거죠.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이상하게 뜯어맞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사실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고 하나님이 임명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저기 로마에 있는 그 높으신 분이 뭐 그거 해봤나요? 대우만 받았죠. 대제사장은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아주 이력이 난 사람, 이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온갖 고난을 다 받아본 사람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있죠. 아론 같은 사람은 뭐 금송아지 만들다가 죽을 뻔도 했지만 말이죠. 어떤 대제사장은 첩을 죽게 하고 말이죠. 그 시체를 조각낸 타락한 그러한 제사장도 있었어요. 옛날에 재판관계 19장 보면 그런 사람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절 보니까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아론 지파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물이 된 거죠. 죄는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캐톨릭에서 매 주일마다 미사를 하는 것은 그 빵과 포도주 이걸 가지고 이제 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 안에 생명이 없다. 그것만은 실질적으로 해석을 해. 다른 거는 전부 상징으로 해놓고 그것만은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변한다고 그러죠. 성체를 먹으면 그게 예수님의 살로 변한대.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으면 예수님의 피로 변한대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장로교에서 주일날 빠지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어라고 오는 것처럼
그렇다고 빠져나간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캐톨릭에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의심 나시면 새벽에 말이죠.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성당 앞에 가보세요.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고요. 왜? 아침 일찍 가서 얻어먹고 일해야 되니까. 그거 안 하면 큰일 나거든, 하루라도. 이렇게 보면 진짜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가짜에게 쏘가가지고 겁을 벌벌 내면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다 복음도 틀리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단추를 맨 위 거를 잘못 껴가지고 전부 틀리는 거야. 아,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습니까? 제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나 같은 사람 와서 집회하라는 말 하는 사람도 없고, 이단 소리 안 들으면 당연이고 말이죠. 근데 참 하나님 이상하게 엊그저께 누가 전화를 딱 했잖아요. 생명길 선교회에서 책임진 장로님이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요? 장로님 왜 전화 걸었어요? 그랬더니 집회 좀 하세요.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1월 1일부터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랬어. 장로님 고맙다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고맙다고. 거기 와가지고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른 복음 전하고요.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둥, 그 다음에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둥, 통과해야 되니까 저기 칠레로 도망가야 되고 어쩌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이렇게 놓고 말이죠. 베리칩만 얘기하고 말이죠.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겁을 준 거예요. 아니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우리는 휴가 될 때 그냥 가는데 무슨 상관할 게 없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나는 거예요 지금. 겁나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딱 8번 집회하니까 구원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까지 8일 동안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요거 해라 제목을 다 주시더라고. 성경 구절은 어디고 다 주시더란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편해요 여러분 목회하기가. 주님이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나가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 2014년이 중요한 해 뭐예요 아마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거기 와서 하라는 거 보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캐톨릭에 다 쏘가가지고 개신교가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첫 단추를 꺼내가지고 다 이걸 단추를 전부 풀어서 다시 채워줘야 됩니다.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의 뜻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딘지도 몰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다 꺼내가지고 첫날은 첫 단추 꺼내주려고 그래요. 둘째 단추 꺼내주려고 그래요. 다 꺼내가지고 새로 끼워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4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런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에서 그 사람들이 취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대제사장을 어떻게 함부로. 그래서 그리스도 대리자다 여기다 붙이고 다녔죠 옛날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리스도 대신 내가 통치한다. 그래서 경악이 됐잖아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사가 전부가 다 친캐톨릭 교회사. 여기 반카톨릭 교회사라는 책이 있죠. 이거 읽어보세요. 교회사가 완전히 엉터리를 해요. 진짜 교회사는 사도 바울의 후예들의 교회사는 뭔가 하면은 피의 반자체예요. 수천만 명이 다 죽임당했다고요. 시대별로.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들이 죽은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무슨 말씀을 증거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 하겠습니까? 그저 주님 오신다는 얘기, 거룩해야 된다, 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다 도망가죠. 우리 교회만 빼놓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면 이상하다고 그러죠. 그게 이 강대상에서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떨 땐 저도 좀 연약한 사람들 위로해 주려고 말이죠. 눈물 한번 짜는 설교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시작해보면 나중에 천연왕국을 가버려.
야, 이거 정말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로마 캐톨릭 제사장 중에서 어느 누구에게 너 사자가 되라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캐톨릭 얘기하니까 제가 꼭 죽을 것 같죠? 절대 안 죽어요. 제 멘토 목사님은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91세에도 아무도 안 죽여요. 어떤 사람은 죽인다고 하니까 검다도 쑥 들어갔다가 또 나온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완성할 때까지는 절대 안 데려가요. 데려갈 때 돼도 멋지게 데려갑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 보면은 나 먼저 가네 잘 있어 이러고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시기 전에 설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 한 번 더 하고 가지. 그리고 설교 딱 끝나고 기도 끝나고 탁. 얼마나 멋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 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갈 때 멋지게 가야 돼요. 갈 때 비겁하게 가면 안 된다고요. 어디를 성경을 봐도요, 신구약 어디를 봐도 로마 캐톨릭 제사장이 근거는 없어요. 구약에는 레위 지파에 속한 자입니다. 신약에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옛날 구약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희생제물을 가져오면 그걸 처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희생제물은 이미 들어졌죠. 2000년 전에 들어졌으니까 찾아오면 나 죄인이요 찾아오면 그래 잘됐네 당신은 그저 예수만 믿으면 돼. 이미 당신 죄로 해서 죽으셨거든. 그분만 믿고 영접하면 돼. 이게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려오시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잘 아시는 말씀 3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죠.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고 하였느니라. 산 돌들로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면은 산 돌이 돼가지고 머리신 주님의 돌들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전부가 다 산 돌들이 돼야 돼요. 여기 와서 산 돌들이 안 되고 나는 예수 못 믿겠어 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보냅니다. 그런 사람은 난 오라 소리 안 해요. 자기가 복음은 안 믿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회 전체가 하나로, 물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하나죠. 교회는 하나로 한 정결한 신부입니다. 한 순결한 one chaste virgin이에요.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열처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몸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집회할 때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개인은 신부 아니에요. 아무리 혼자 예배드려 보세요. 그건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신부죠. 머리에 달려야만 신부 아닙니까? 이거를 모르고 나는 신부래. 전체가 그래서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신부 화장을 해야죠. 서로 고쳐줘야죠. 서로 잘못하고 뭐 좀 싸우더라도 서로 고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듬어주고 화장도 고쳐주고 말이죠. 뭐 묻었으면 좀 이렇게 지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교회 안에 있으면 때로는 괴롭죠. 싸움도 좀 해야 되고 오해도 좀 해야 되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딱딱딱딱 서로 해결하고 빨리빨리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엔 교회에서 그게 안 되니까 제사장 노릇을 못해. 밖에 나가서 못하는 거야. 교회에서 싸우고 앉았으니 말이죠. 어떻게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나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건 마귀 우글우글하거든. 그러니까 마귀 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한 몸이 돼가지고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말이죠. 군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오실 때 한 군대가 쉬고 그들은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이 내려오실 때 그 뒤를 따르는 군대입니다. 군대. 십자가 군사들입니다. 이거. 십자가 군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니까요. 십자가 군병이가 아니라 십자가 군사예요. 군병이에요. 군병. 요즘에 다 군병이들이 돼 있어. 십자가 군뱅이들아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이 정신을 지금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자고 있고요. 열천 중에 5천 자고 있었죠, 그죠? 유대인들도 자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야 우리 에베소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빛을 주시면 일어나겠다는 사람은 죽어도 못 일어나요. 내가 죽은 자 같은 삶에서 뻘떡 일어나야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딱 나올 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면 하겠다는 사람은 빛을 비춰주면 엉뚱한 짓 합니다. 그거 가지고. 은사를 주면 엉뚱한 짓 한다니까. 먼저 일어날 때 그리스도가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빛을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말씀의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죠.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사를, 교회 목사를, 이 옛날 사제들 있잖아요. 그거를 목사만 제사장이다. 교회 목사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짖은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참 형편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상한 걸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주님도 고난받으신가 거세를 했다고요. 그건 잘못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금 1세기 사람이니까, 1세기 사람이니까요.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있던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의 만찬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만찬 그러죠. 성찬식 그러잖아요. 보통 교회들 성찬식. 그게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성찬식. 주님의 뭔가 필요하 이거죠. 우린 주의 만찬이에요. 로드 서퍼예요. 마지막 만찬.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들은 제사라고 그래요. 캐톨릭은 그거를 제사라고, 미사를 제사라고 그래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사제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영적인 제물을 드리죠. 우리는 피와 살을 드리는 게 아니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는 캐톨릭의 사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을 평신도 이렇게 해놨어요. 평신도 그러고 자기들은 성직자 그래놨어요. 우리는 제사장이고 너희들은 평신도다 이렇게 해놨죠. 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구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니콜라이탄 그러죠. 이거 싫어한다.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제사장이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와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제사장이에요. 지난 주일날 어떻게 설교가 반쯤밖에 녹음이 안 됐죠? 그때 그 주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지난주에 안 온 사람들은 손해가 많아. 못 들었으니까. 요셉처럼 통치자가 되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이 진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꿈만 가지면 무엇든지 다 이길 수 있죠? 뭘 못 이깁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주신 꿈이 뭐예요? 왕이 되는 꿈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보통 사람은 꿈 깨 그럴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꿈 깨 그랬잖아요. 너 꿈 안 깨면 죽여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죽여도 좋다 이거죠. 꿈 있는 사람은 누가 달려들어도 꿈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주님이 안 죽인다는 확신이 와요. 이거는 내가 뭐 생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이쪽 저울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내 선행을 아무리 놔보세요. 이게 예수님보다 무겁겠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요, 착한 일을 하셨는데, 진짜 착한 일을 하셨는데 내 육신적인 선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예수님과 같겠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울이 평양이 되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저울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지라. 이게 구원이에요. 뭐 선행을 주장하고 뭐를 행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없어요.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 보세요.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듭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소위 목사나 뭐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정말 거듭난 사람 보기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교만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그들이 거듭나면 다행 아닙니까? 요번에 집회 갔을 때 내가 점검하려고 그래요. 온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거기 아주 열심히 둘째 가라면 30 사람들이 와요. 거기서 내 구원을 점검하려고 그래요. 정말 당신들이 구원 받았느냐? 나지가 나겠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를 보낸 거죠. 나 같은 사람 왜 보내요? 그 말 하라고 보내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 비용을 맞추고 그러면은 나가 왜 보내? 안 되죠. 여기 5절 보니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인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완전히 종의 형체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예를 다 버렸다고 그랬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탈취라 여기진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등된다 이거죠. 탈취라 여기지 않고 자신의 영예를 다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났을 때는 말이죠, 하나님이란 사실을 완전히 영예를 버렸어요. 그분은. 그런데 요즘에 뭐 세상에서 공부 좀 했다고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세상에 그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도 영예를 다 버리셨는데. 스스로 대제사장이 안 됐어요. 주님도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편 말씀이 뭔지 알 수 있죠. 1절부터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인류 역사 6,000년이에요. 하나님과의 결박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끼리 잘 살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죠. 사도 때부터.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지금 히브리서 말씀 이게 나오죠. 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게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너에게 이방을, 이 지구 전체를 네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네 소유로 주리라. 천년왕국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로다 하셨도다. 이게 천년왕국이 일어나지라네. 주님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도
자신이 취하지 않았어요. 캐토릭은 자신들이 취한 거예요. 자신들이 취했다고요. 저기는 교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사단의 신부죠. 사탄도 신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캐톨릭은 아크비숍이라고 대주교가 있어요. 대주교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한 분 감독밖에 없어요. 누가 감독일까요? 비숍이에요. 비숍. 근데 비숍이라고 계급 가진 사람들 많죠. 성경에 보면 비숍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감독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이게 감독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감독이에요. 감독. 그분이 목자시고 감독입니다, 여러분. 감독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 땅에도 주님 말고 감독이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만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적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제가 20년 동안 이 교회를 안 떠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욕심이 많거든요. 세상에 있을 땐 돈 욕심 많고 출세 욕심 많았는데 이제는 영원한 왕의 욕심, 면류관의 욕심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교회 나가고 뭐 막 그런 사람들 제가 그래요. 나도 나갈 수 있어요. 나도 이 교회 멤버예요. 나도 시험 들면 나가요. 나는 안 나가요. 그런데 왜 손해볼 짓을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당신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런다고. 그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장로된 자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목회자를 지금 성경에서 장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를. 근데 사실 장로교회에서 장로를 만들었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뭐죠? 장로들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장로들의 교회가 되니까 장로들이 목사를 쫓아가고 막 그런다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으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예? 그때 양무리를 치되 목회자가 양무리를 치잖아요. 그때 지금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성경적인 장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건 또 제대로 하되 장로가 다 이렇게 해요. 거기서는 다 틀린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더 부패했어. 여러 가지로 보면은 교회 안에 뭐 직분 같은 거 보면 복잡하잖아요. 예? 저희 교회는 뭐 1년이 돼도 그런 얘기 안 하지만 그거 뭐 그냥 서로가 알아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거 뭐 필요합니까 그거. 다 형제 자매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 상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저는 다른 기도 안 해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 뺏기지 않고 이것만. 그거 그래야만 나 혼자만 면류관 딱 받고서 만났는데 여러분 못 받으면 나보고 욕할 거 아니에요. 왜 안 가르쳐줬냐고. 에?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욕심밖에 없어요. 다른 욕심 없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나간 사람들은 제가 탈령자라고 그러잖아요. 탈령자. 안타까워서 그러죠. 안타까워서.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린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은 다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장)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닫아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저 캐토릭의 반석은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인 줄 알아 사람들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마 주님이 그때 비디오 찍어놨다면 그렇게 못할 거야. 주님이 이 반석 위에 이랬을 거야, 틀림없이.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웠다고 그래. 캐톨릭하고 일부 개신교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베드로를 대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자리에. 말이 안 되죠. 베드로가 그냥 가슴을 칠 거예요 지금. 저놈들 내려가면 경을 쳐야지 그럴 거야 아마.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임명해놨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에 의심 가면은 마켓 가면은 천주교 교리서가 있어요. 그거 읽어보니까 착 열으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베드로는 초대 교황님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실지더라고요.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그랬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으니 이 반석은 그리스도 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반석을 한번 치니까, 주님을 한번 쳐가지고 피와 물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거 믿고서 성령 받아가지고 피로 씻김 받고 생명수를 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두 번을 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갔지. 그냥 말만 하라. 한 번 쳤으면 됐죠. 한 번 죽으시면 됐지. 또 내려와서 죽어야 됩니까? 한 번 죽으시면 되는 거죠. 두 번 쳤다는 거는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너는 못 들어간다. 이제는 말을 해라.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 그러면 물을 낼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말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 이런 얘기예요. 치지 말라 이거죠. 주님을 때리지 말라 이거죠. 주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거죠. 말만 해라.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보장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이 그거를 못 누리고 사니까 그거 답답한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서 못 누리는 걸 몰라요. 그럴 때 당신이 거듭나잖아 점검해보라고 그러죠. 기분 나빠서 할 수 없어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 기분 나빠한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당신이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확인해보라고. 저만 그러나요?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믿는 자 속에는 증거가 있고 증거는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네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면 너는 구원받은 거야. 네가 알아야 돼.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이건 아니야. 확실히 있어야 돼.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건 휴거되기 전에 성도의 삶이에요. 그럼 오늘은 동행하고 내일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항상 동행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할 때는 나중에 왕으로 오실 예수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 직분이 선지자, 대제사장, 왕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을 많이 썼고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함이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휴거의 날에 내가 기뻐하고자 하나. 나는 이 땅에서 기쁨을 취하지 않고 그분이 오실 때 내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칭찬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영광스럽게 여길 때 그때 내가 비로소 기뻐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껄껄거리고 웃었겠습니까? 주님처럼 그런 적이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웃으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뻐했단 말은 있어요. 전도자들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지혜 있는 자에게 감추시고 아기들에게 나타나심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셨다는 이런 말씀은 여러 군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분별을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좀 먹고 이제는 정말 무장해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무슨 얘기해도 입에서 말씀이 줄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 나오는 길은 간단해요. 그 말씀을 먹으면 돼요. 옥토에다 집어넣으면 나와요 이게. 아니 세상에 컴퓨터에만 자료 집어넣어도 하나도 안 쓰이고 다 나오는데 이 머리는 말이죠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겁니다. 이거
이거는 바이러스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 용량이 말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한 이 컴퓨터보다 더 큰 용량입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10%도 못 쓰고 죽어요. 이거 안 쓰니까 치매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안 쓰니까 치매 걸린다고요. 이거를 안 쓰니까 그냥 놓으니까 거기 이상한 게 들어가가지고 치매 걸리는 거예요. 잔뜩 그냥 지방만 들어가가지고 프로테인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으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계속 먹고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계속, 저는 24시간 말씀만 묵상해 거의 다. 밥 먹을 때도 그러고 그렇게 하셨어요. 잠잘 때도 그러고. 주님 말씀하세요. 밤에 인체듯이 기원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건 뭐 생각하기 싫은데 뭐 할 거야. 네? 어쩌다 TV를 봐도요, 저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나고 말이에요. 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TV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거기서 저 사람 구원 좀 시켜달라고. 여러분 TV 보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주님이 안에 계시면 정말 주를 위하여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20년도 지나고 30년도 지나고 이제 주님 오신다고요. 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금 하늘에 계시기에 지금도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아버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칭찬도 받고 존귀도 받고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지체들 모두가 다 산도들로서 하나하나 서로 이렇게 붙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로 온전케 되어 옛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항상 열린 문이 있고 그 휴거의 문 안에 들어와서 휴거의 문 안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먹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다가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또한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올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또 이곳에 불러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온전한 주의 몸을 이루고 성령이 주신 은사들 가지고 서로 섬기며 주님 오실 날까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모두가 면류관을 받고 또 받은 사람들은 실수에 뺏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대환란에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 유대인들 때문에 7년 동안 마지막 연단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